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시장길을 느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 보면은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예수님이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가,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성격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좀 다혈질이신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와 같은 좀스러운 그런 감정을 표출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저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그가 공적인 설교를 하시거나 또 어떤 공적인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 그분의 사사로운 모든 은행 심사가 다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모든 행위에서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도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은행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신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인데 왜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꼈었을까? 예수님이 아침을 매우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인가? 아니면 지난날 밤에 음식을 잡수지 않고 주무셨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시장길을 느끼셨던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시장길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꼭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그 감정을 공유하셨습니다. 슬픈 일을 보면은 슬픔을 느끼시고, 불의한 일을 보면은 의분을 느끼시고, 또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고 어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마음에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와 같으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죠.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의 말대로 혼령을 가지고 있는 그저 혼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행하신 모든 표적이 다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여 말려버리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비인격체인 나무를 향해서 말하지 않지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무를 향해서 명령을 하겠습니까? 또 그 나무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나무가 반응을 합니까? 반응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이 너가 열매를 못 내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적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 장면을 보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땅이 그 나무와 열매를 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태초에 그 나무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양성을 가지신 것은 장차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줄 압니까? 단지 그분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으로 죽으신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할 수가 있다. 구약 제사법에서 정결한 짐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바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정결한 짐승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을 바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대단히 송구한 표현이지만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흠없는 제물이라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자 하나님을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흠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훌륭하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우리 죄가 구속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것을 창조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땅만 버리니 그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적 공의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 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그 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창조주시라도 열매가 나지 않은 그 때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로서는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가 잘못됐을까요? 열매 없는 철에 열매를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잘못이지, 그렇다고 그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만일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죄인의 처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율법적인 공의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 입장을 헤아려 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뭐 이런 행편이 있으니까 못했습니다. 율법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도에 의해서 딱 그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는 저주가 따르는 것이죠.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사정을 봐주는 것이 없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낼 수 없는 죄인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입장을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참작하지 않아야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의 냉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어떤 변명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딱 율법 가지고 재단을 하고 그들의 입장, 변명을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그가 열매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딱 내라고 하면 그걸 내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거예요.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은 바로 율법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인간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정죄해버리고 사망의 화살을 그에게 쏜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바로 율법대로 심판이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다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 말씀 한마디 어겼을 때 그런 엄청난 결과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율법의 냉혹함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들지요. 율법을 낸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모세가 그 자리에 와서 열매 못 맺었다고 저주하면은 그건 율법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인데 어떻게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율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일체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또 그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면서 그분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은혜로운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때는 자비하신 예수님 성자의 모습이 나오시고 어떤 때는 엄격하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동등일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어떤 때는 엄격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한테 드러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떤 때는 매우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어떤 때는 매우 엄격하신 분으로 나타나죠. 그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저런 분이 아니신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것이 명백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성자의 자비가 많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부의 엄격함이 많이 나타나죠. 같은 예수님인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극적인 대비가 절정을 이루어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 그걸 심어서 잘 재배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저거 3년 동안 열심히 재배했는데 저 열매 못했으니까 저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땅만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와서 주인에게 가서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년만 더 유예를 해주셔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건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다가 바로 저주해버리는 예수님. 여기서는 3년 동안 열매를 못 믿었는데 그걸 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겠죠. 어떤 예수님이 진짜 예수입니까? 두 분은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자비로우신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엄위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대비된 모습은 사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삭개오, 남편 5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 또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 자, 그 여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는 바로 적결 심판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 인자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하게 거지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새끼들, 저주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명합니다. 마치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차별되게 대하는 것일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정죄해서 폐기 처분해 버리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 삭개오나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 그들은 여러분 이미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오에 사람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언제나 죄의식에 주눅 들어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절연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죄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걸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를 구원해 줄 간절한 구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에 아주 교만하게 쪄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비참한 실상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날 때부터 죄와 사망을 머리에 이고 나왔는데,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해서 폐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혹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3절은 율법의 몽학선생 역할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정죄해서 그리스도로 이끌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도 근데 어느 정도 내게는 좀 착한 면도 있어. 내가 나를 좀 개선시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완전히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자각하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옵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잖아요. 구원하시기로 택해 놓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율법의 의미함을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순식간에 치독한 나락에 떨어지게 해서 인생의 대실패와 성경험을 하든지, 또 엄청난 죄를 범하든지 해서 교도소에 가든지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든 이후에 그를 부릅니다.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을 정죄하고 엄혹하게 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내가 아직까지 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철저히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그것은 죄 싹신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열매라는 말과 이 싹시라는 말은 좀 여러분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열매라는 말과 싹시라는 말을 동의어로 혼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고 할 때 열매를 거둔다는 표현을 씁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죠. 그게 월급이라고 하죠. 자,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구하신 열매는, 이건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인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종교가 화려하고 종교의 풍습과 전통이 매우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아주 숙달된 종교적인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거두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죄싹 사망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신 것은 뭐냐면요, 타락한 죄인들에게 죄의 싹신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 삭신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선언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삭 사망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이 죄삭 사망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삭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나도 다 죽게 되니까 죽으면은 자기 죄삭을 자기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 죄삭 사망을 지불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음을 통해서 죄삭을 지불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또 죄삭 사망을 요구하는가? 그때 가서 받으면 될 것이 아닌가? 내 죽음의 순간에 내게서 죄삭을 취하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삭 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전하리 교회 와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은 민수기 19장 22절의 말씀대로 그 죽음은 부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억만 개를 갖다 낸다고 하더라도 그 죄삭은 지불되지를 않습니다. 죄인의 죽음이 죄삭이 못 낸다는 증거는 그가 죽은 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어서 자기 죄삭이 지불이 된다면 왜 죽은 이후에 또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죄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죽음으로 자기 죄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삭을 자기의 죽음으로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딜레마입니다. 죄삭이 못되는 부정한 죽음만 그에게 있기에 죄삭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죄삭 사망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딜레마죠.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산자, 깨끗한 죽음을 죽게 하여 그의 죽음을 얻어와서 그들의 죄삭스로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 없는 산자의 죽음이 성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가져가서 그분에게서 그 죽음을 가져서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너희 죄삭이 지불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가져와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놓은 죽음을 가져와라. 자, 그걸 어떻게 그러면 가져오느냐?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고 뭔가에 대한 그냥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 이 외에는 믿음 생각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을 갖다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낼 수 없는 열매를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서 대신 낸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삭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은데 무슨 언제 그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까지 죽었습니까? 그분의 죽음을 내가 나와 연합시킨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음식을 먹듯이 먹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음식과 하나가 일치가 되어버리죠.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몸과 예수님의 죽음이 일치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내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 죽음과 연합해서 그 죽음이 지금 나한테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왜? 죄 삭을 받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니까 그 다음에 세례죠. 세례, 목사님이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것은 뭡니까? 물 속에 수장된다는 것을 약식으로 하는 거죠. 물속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은 것보다 약식으로 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물이 머리에 안 나니까 내가 지금 물속에 지금 수장된다고 말이에요. 그 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퐁당 빠지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같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성찬식이, 세례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는 모든 열매는 뭐냐면요, 내 홀로 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것을 가져와서 내게 내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자력을 가지고 자기 뭐 착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죠. 그게 잘못된,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 빌립보 3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참 할례당은 뭐냐?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합의 원리는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남편과 결혼해서 연합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결혼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아기를 아무리 낳으려고 노력해서 안 되죠. 연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예수와 연합해서 내서 그걸 가져오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그의 아내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내는 모든 열매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내어놓아라.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거기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가 그만 자기 힘의 풀에 지쳐서 그만둬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내기를 원하느냐? 가지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모든 열매의 원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자 그대로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면 놀라움과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응대하셨습니다. 내가 향하는 이 표적을 보고 왜 놀라느냐? 왜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믿으면 내가 무화과나무에 행한 것과 같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더러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말씀과 이 말씀은 좀 따로 분리된 것 같아요. 전혀 앞에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연결되어 있죠. 너희가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악 사망을 지불하면 율법을 성취한 것이 되고, 그래서 너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하고 그와 연합해서 내게서 죄악 사망이 지불되면 내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때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내 죽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너희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기도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더라면 이 말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적주의 신앙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이 말도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는 나무에 가가지고 말려버려라 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또 너희들 괴롭히고 있는 원수가 있느냐? 너 저주해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냐? 너 괴롭히고 있는 원수 있으면 저주해버려라. 그럼 그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주하는 권세는 안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권세 안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운 사람과 저주해버리라 그러면 아주 벼락이 쳐서 저 사람과 그냥 당장 어떻게 해버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안 줘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는가? 축복하는 권세만 주었어요.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말은 원수에게 축복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라는 뜻이죠. 야, 저 사람 좀 희한하네. 내가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나를 축복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네. 그 부끄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언제 임한지 압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고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는 축복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과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요. 복음으로 그 사람이 저주받도록 하라. 너희가 하지 말라.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도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매우 큰 책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던져주는데 그 뭐 대잔치 않거든요. 그 사람을 그 말씀에 심판하게 돼요. 나중에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네가 그때 복음을 듣지 않았냐, 그래도 믿지 않잖냐, 그 하나님 뭐라고 해서 심판해 버리는 거죠. 또 여기 21절에 보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해요.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는 인류 최대의 난제인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오직 해결할 수 없는 길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건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태산 같은 그 문제를 바다에다 던져넣는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고질성을 구서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 검은 것을 갖다가 희게 할 수 없듯이 죄를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느끼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한다. 참아도 못한다.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죄를 바다에 던져 없앨 수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그 죄를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죄를 바다에다가 빠뜨린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국일이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셨다. 할렐루야. 죄를 바다에 던진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다 던져서 그것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해가 동쪽에 돼서 서쪽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해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죄도 그렇게 옮기셨다는 말씀이죠. 한번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 죄는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주님이 우리 죄를 등 뒤에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는 죄가 보이지를 않는다. 우리 앞에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울어도 힘써도 착해도 참아도 못하지만은
그럼 뭐라 했습니까?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다 소멸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우리 죄를 던져버렸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 복음의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들려보냈다는 뜻이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성도들로부터 고백 성사를 받고 아들아 네 죄를 사했다, 그런 권세를 신부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 아들의 죽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성령의 권고를 받아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은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린 것 같다. 여러분들은 그의 죄를 해결해 준 사람이다.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권세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가할 때 성령의 권고를 받게 해서 그것을 믿으면 산과 같은 그들의 죄가 바다에 빠치우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딱 감동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 목사님도 지금 그거 가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광고 보니까 거기서 그 모든 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간증하는 거지 십자가 보험만 하냐. 그 목사님 가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 내가 보니까 눈물이 나오거든. 목사님이 너무 말라 있어. 얼굴도 새까매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분을 내셨을까.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 저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도 저를 좋아해요. 그냥 참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죄사함의 권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착하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첫째 요구한, 죄인에게 첫째 요구하는 건 뭐냐? 죄삭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주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은 그것이 없어서 저주하겠냐. 그들이 착함이 없어서가 아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착한 사람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착한 열매 가지고서는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삭 사망을 내어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